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간 성도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다 간 사람. 누구요? 솔로몬이요? 자기 평생을 살면서 헛되다고 산 사람이 편할 일은 없죠. 제가 알기로 신앙생활 가장 편하게 하다 간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예요. 왜냐하면 믿자마자 어땠어요? 구원 받고 나서 바로 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십자가 위에 강도 말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살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기록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살갈 거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쉽게 말하면 여기 말하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이라든지 위대한 신앙인들을 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 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 그러면은 여기 시편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한 왕입니다. 민족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왕이죠. 그런 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어본 이 시편 1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라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모세의 삶을 봐도 역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쉬운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도 그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죽기를 구하여 이제는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첫째로 그는 말하기를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다윗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셨나요? 네?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은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도 없다. 이게 자식과 부모의 다른 점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식과 부모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식이 잘할 때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자식이 어려울 때는 또 슬픔도 되잖아요. 아픔도 되잖아요. 그게 자식과 부모는 어떻게 자를 수 없는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기쁨과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본 적이 없죠. 다윗은 여기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이때가 쉽게 말하면 이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나갈 때 뭐라고 나갔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게 간다. 그리고 가서 돌팔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올 때에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그랬을까요? 그럼 뭐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아마 이때는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내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언제까지 멀리 계시면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 멀리 계시나이까?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주 가깝게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왜?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 밝으면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가까이, 그때는 가까이 계셔요. 근데 얼굴이 조금 어두우면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우리 생각할 때 다윗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돌팔매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돌팔매 가지고 북한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 지도자한테 너는 창과 칼을 탱크를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그러면 돌팔매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이게 그런 일과 같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돌팔매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삶에서 어려울 때는 다윗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숨으셔서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40년 아주 편하게 살았죠. 왕자로서 아주 편하게 살았는데 그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대? 또 광야에 가가지고 짐승이나 키우면서 광야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어떻게 살았나요? 나중에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도자를 삼으셔서, 왜 나를 낳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냥 백성들 불평한 소리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들을 책임을 맡아야 됩니까? 모세도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처럼 그런 삶을 살겠냐 그러면 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광야에서 40년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현재 우리 삶을 보면 어려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울이 그런 것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의 위험과 형제들의 위험과 이게 사도 바울은요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불신자들은 그를 언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많지 않죠.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걸 보게 되죠. 2절을 보면 한번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왜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이 지장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든지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의 경우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같아요.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럴 때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늘 방해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나의 신앙생활하는데 늘 조롱하고 방해한 사람이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여러분도 별 수가 없구만요. 별 수가 없.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하는 사람마다 망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안 그래요? 하는 사람마다 돈을 떼돈 벌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다른 시편 보면요. 원수는 더 잘 되고 더 평안하고 죽을 때도 어때요? 평안히 죽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근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때에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했잖아요.
너는 뭐 이렇고 뭐 그때 이제 그 시므이는 뭐냐면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모든 저주를 퍼부었는데 저 같으면은 말 한마디면 그 죽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마디면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봐준 걸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고 나 같으면 내가 왕 못해도 괜찮으니까 저놈은 꼭 죽여라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그 전쟁의 영웅 앞에 칼만 해도 배틀칠 만한 그런 칼을 가진 사람에게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윗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의 그 경우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 생각. 그런데도 여러분이 시편 이 성경에 보면 시편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보면 수없이 요동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다윗은 막 감사 기뻐하죠.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뭐예요? 다윗 쓴 거. 시편 23편.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하고 23편을 딱 대조해 보세요. 그쪽에서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신앙인답고 자신감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 극과 극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그 성격이 어떠냐면은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불같고 그 다음에 한다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더구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싸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지만 저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야. 이게 신앙이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리를 걸어본 그런 신앙인 그 다음에 그렇게 참 주님 앞에서 수제자라고 할 만큼 신앙인 그 신앙인도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인이 모든 신앙인이 겪었던 건 뭐냐 위대한 신앙인도 겪었던 건 뭐냐면 다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멋있는 분이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안 보이는 게 언제 끝날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그랬죠. 언제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여기 2절 말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가 말한 것처럼 종일토록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가 돼요. 믿음이 연약한 건 뭐예요? 주님보다는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보다는 주님이 더 작아 보인다는 얘기죠. 주님이 더 커 보이면 어때요? 주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마 이 다윗이 염려했던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눈을 밝혀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 내가 사망의 잠을,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다윗이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됐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여기에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더 커 보인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환경은 뭘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봐요? 육적인 눈으로 봐요? 육신 눈으로 볼 수 있죠, 환경은. 신앙은 뭘로 봐요?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봐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잘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다른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는 그 환경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이 앞에 있고 주님이 뒤에 있느냐, 주님이 앞에 있고 환경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고 환경이 뒤에 있으면은 주님은 커 보이고 환경은 적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고 환경이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이 뒤에 계시면 환경에 가려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볼게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럼 언제나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죠? 그러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실까요? 이제 대답 안 하는 이제.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주님보다 앞에 있으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지금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잘 보세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미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는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그럼 다윗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해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말하기를 원수가 나를 침에 자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또 여기에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내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육신적으로 볼 때 다윗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사울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를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피난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어림을 당해야 됩니까? 물론 다윗이 이제 그 시편 보면 다른 데서 많은 표현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무슨 그런 시도 있고. 그런데 그 믿음, 이 위대한 신앙인도 주님보다는 환경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읽으면요,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돼요? 싸움을 안 해봤어요? 신앙의 싸움을 해보면 우리도 어떨 때는 연약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구나. 아, 다윗도 골리앗 앞에, 사실은요, 위대한 신앙인을 자꾸 우리 앞에 내세우면 막 다윗, 사울, 사도 바울, 모세 이런 사람 내세우면요, 우리는 위축돼요. 왜 위축돼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또 힘을 얻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환경이 주님보다는 커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주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생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처소가 다 되면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가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근데요, 사단에게 내주면 여러분을 멸망시키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 위대한 욥도 그 위대한 그 신앙인 욥도 사단에게 내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자식들, 재산.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그러면, 모른 채 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루아침도 안 가요. 몇 초도 안 갈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열리는 것 같죠? 전반부에서는 어디 있어요? 환경에서 점점 주님에게로 눈이 옮겨지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는 환경이 적게 보인다는 것 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뭐냐면 신앙의 길이란 쉬운 길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제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쉬운 삶을 살게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기도해요? 주님 제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보다는 주님이 더 앞에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모든 신앙이 그렇대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감사한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어떨 때는 기뻐서 찬송하고 외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다윗처럼 슬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참다운 신앙인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땠어요? 결국은 승리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나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언제나 환경이 주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에서 삶을 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환경보다는 항상 주님이 환경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항상 신앙의 길에 쉬운 것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잘 보세요. 평생 가는 신앙의 길이 협착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항상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실망되면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모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쉬운 삶을 산 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줘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환경 그대로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환경보다 가까이 보였기 때문에 영안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들의 삶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유평교회 성도들도 가정을 보면 그렇게 다 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요?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환경보다는 앞서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무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주를 의지하고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그 환경을 넘어선 것처럼 저희들도 그 환경을 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